지난 시간부터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처한 우리의 상황들, 특별히 개신교에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나는 그러한지 아는지, 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16세기에는요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무엇에 대항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들이 대항했던 게 뭐예요? 바로 교황주의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 그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 교회의 전통을 동등한 그 권위에 두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러한 카톨릭의 주장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을 주장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통은 다만 보조적인 그리고 유용한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수용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분을 잘 하세요. 기독교 하면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동방정교 이렇게 이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포괄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서방 교회였던 이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온, 아니죠, 출교당했죠. 출교당한 이런 무리들, 오직 성경을 주장한 무리들이 바로 개신교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네, 세 개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제 주목할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이 동방정교회도 아니고 거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 이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의 역사 아래서 이 오직 성경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이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는데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가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되게 됐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이 근본적인 주장. 원래 로마 카톨릭도 초기에는요, 이 주장을 같이 공유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 존경하는 이 교부가 그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고 이게 중세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게 달라졌다고요. 오직 성경 플러스, 그래서 여기 오직을 빼고 성경 플러스 전통이라는 그 두 중심을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개신교가 오직 성경을 주장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 오직 성경을 위협하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회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 안에서 오직 성경을 무너뜨린 더 강력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그것을 매튜 바렛이라는 그런 이 목사님은 신교황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교황주의. 그러니까 중세 때는 교황주의가 문제였다면 이 개신교 안에는 신교황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신교황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안에 어떤 교황과 같은 인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명석하게 사용하는 성경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이 성경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신교황주의예요. 교황이 아니라 성경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하는 그런 박사들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는 교황 무호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그 교리는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안에는 어떤 입장이 있냐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주장하면 그게 오류가 없고 그리고 정확하다 이런 인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학자들 얘기하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에게 누가 배워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배워요. 그렇죠? 그 목사들이 다 그 성경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배운 것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소그룹 나누면서 어떤 한 자매가 그랬는데 신학교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떤 신학을 배우냐에 따라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게 달라지니까. 여러분들 계몽주의 사상에 이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이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책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사람들 안에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관점, 이성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겁니다. 그 비평적 성경 학문이 발전하는데요. 그들은 이 성경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죠. 그리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볼 때 정말 겸손해야 되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성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거 알고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을 두 가지를 분리시켰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와 이 성경, 사람들이 쓴 이 성경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있는 거고 따로 실제적인 어떤 객관적인 게 있고 이 성경은 그 계시는 아니고 그 계시의 일부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별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와 성경은 그 계시라기보다는 그 계시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을 이 성경 신학자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이성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증언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막 증언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맞는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일 때 되게 많잖아요. 사람의 모든 그 증언들이 그렇듯이 이 성경 자체도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는 고대의 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도 사실 성경에 대해서는 존중했습니다. 비록 전통을 동등한 그런 권위로 놓긴 했지만 이 로마 카톨릭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그 말씀이고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통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그거 아니다, 이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무효하고 이게 정말 충분하다 이렇게 개신교가 주장했는데 개신교 안에 등장한 이 신교황주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건들면서 그 오직 성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러한 것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신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부터 제거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신화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짜집게서 넣은 거고, 그러나 그것을 잘 벗겨내면 그 안에 어떤 진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 이런 입장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계속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장신
대학교 있죠?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흔히 이제 통합 측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교단, 혹은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측이라고 알려진 그런 신학교에서는 진짜 실제로 그렇게 배웁니다. 뭐 홍해 기적 사건, 그거는 이제 아니고 거기는 원래 갈대밭이 있었는데 거길 지나간 건데 사람들이 그걸 신화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도 그 진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그 옆에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 강가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성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성해 간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되었거나 오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구시대적인 주장으로 치부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감설 혹은 무호성이 제거돼야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어쩌면 칼빈이나 이 루터가 이 자신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신교 안에 등장한 이 신교황주의 있잖아요. 이것을 만약 접했더라면 아마도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적어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존중했어요. 성경의 가치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 등장한 이 신교황주의는 하나님께 영감받은 것도 아니고 오류도 투성인 그런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 성경의 그 가치를 격화시킨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성경의 충분성을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은 영감이 되어 있고 무효하다고 로마 카톨릭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통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분성을 강조했거든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우리 신자의 삶에, 신앙에 성경이 충분하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안에는 등장한 이 신교황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충분성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감설과 또한 무호성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지금.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성경에 대한 공격은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도 더해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성경을 배우고 있어서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으로 듣고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지, 상당수 많은 교회들에서 이미 이러한 관점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이 공격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대한 이런 이 잘못된 관점을 주장하고 있고, 그게 만연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한때 파격적인 시도라고 호평받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갔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설교 들어봤어요? 영화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영화의 한 부분을 딱 해가지고 그 성경하고 막 접목시켜서 하는. 또 어떤 교회들은 설교는 진짜 짧게 뭐 한 10분 정도 하고 간증자들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간증자를 세워서 막 이렇게 간증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성경을 잘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줄까, 이렇게 아마 목사님들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그런 이 배후에 이 성경에 대한 그 충분성과 무호성과 이 영감설을 부정하는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일에 문제의식을 갖고 분별해야 돼요. 또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런 신교황주의란 이 사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근원된 건지,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그것을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 바로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몽주의가 뭐고, 또 그 계몽주의의 영향이 어떻게 오직 성경에 미치게 됐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항해서 어떻게 오직 성경을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몽주의는 앞서 살핀 대로 오늘날 개신교를 오직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든 강력한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역사를 공부한 분들은 좀 알겠죠. 이 계몽주의는 17세기 말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18세기에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루터와 칼빈의 신학, 그 신학 사상이 헌신적이었던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그들이 원래 고수했던 그 신학 사상들이 막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그 변질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 독일하고 스위스가.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역사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은 진짜 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를 사실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몽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진 폭넓은 사상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계몽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여러분 한 번씩 아마 들어가 봤을 거예요.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주의의 표어다.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이성을 무시하고 억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세 시대 때 뭐 이성을 전혀 사용 안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싸움도요. 그게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거 과학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잘 공부해 보면 어쨌든 여러분들 18세기 이전까지도 사람들은 이성을 잘 활용했고 이성의 가치를 누구나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가 다른 것은 이 이성 자체를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독특한 관점으로 여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순수한 그 이성이란 게 존재하고 우리가 그 순수한 이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우리의 이성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개발하면 그동안 사회를 압제하던 그런 전통적인 교회적 미신들을 허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그때 당시에 그 현재적인 시점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제 인간이 지성적으로 성숙해진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자녀가 성숙해지면 이제 부모를 떠날 그 시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인류도 이제 기독교라는 그 어머니를 떠나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믿은 겁니다. 기독교로부터 받은 중세 시대가 대부분 기독교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받은 모든 고리타분한 구시대적인 유산들과 전제들부터 이 순수 이성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 이성이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인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발견한 진리를 중심으로 계몽된 세상, 빛이 비치는 그런 세상을 개척할 수 있고 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편견으로부터 또 오류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객관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새로운 안내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신과 그리고 성경이 그 역할을 했는데 신과 성경의 그 역할을 이성이 대체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식과 성취에 충분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유행함에 따라서 성경의 필요성, 충분성이 부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이 없어도 이성만 잘 활용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교회, 개신교 안에도 그대로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과학도 발달했죠. 의료도 발달했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힘으로, 특히 이성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계시인 이 성경에 대한 비평적인 입장이 등장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이전, 계몽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이성에 대한 인정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뭘 얘기했습니까? 그 이성으로 이 일반 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또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인간이 눈멀어져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을 근거로 주장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필수적이고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는 이런 식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거부합니다.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거 거부합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뭐 내가 영향받아서 나도 타락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이 되냐? 합리적이지 않아. 그 거절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은 내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 있는 주장을 하는 종교 집단이 된 겁니다. 계몽주의는 이처럼 인간의 이성에 무오성과 전능성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 전통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가했고 안타깝게도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이러한 이 세상 사고방식의 압력에 의하여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 교리들을 포기하거나 수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을,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럼 본래 그래도 이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던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몰려올 때 그것에 대처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성을 통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방어하는 것 가중에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만으로도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까지 나아간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성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교묘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과 이성을 서로 이렇게 조화하려고 애쓰다가 이제는 이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성이 성경보다 높이 가서 이성으로 이제 성경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앙과 삶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최고의 자격은 성경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되었습니다. 합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오직 성경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계몽주의라는 이 강력한 세상의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성보다 이 직감과 감정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고방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계몽주의가 강조하는 이 이성의 우월성은 여전히 이 어떤 과학적인 그리고 이런 의료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기독교 신학 있잖아요.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이 세대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본받으라고 말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뭐 담배 안 피고 뭐 술 안 마시고 이런 거 뭐 남을 안 속이고 남에게 피해 안 끼고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본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과 이성적인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만큼 인간의 그 가능성과 이 이성을 높이 평가하는 종교도 없어요. 역사상.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성주의자들처럼 계몽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영향받는 사람들처럼 그만큼 기독교는 정말 인간의 그 실존 그 자체를 선명하게 가르쳐요. 인간의 가능성도 가르치지만 인간의 한계도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독특한 거죠. 그럼 이러한 인간적인 관점은 세상에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철학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관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할수록 성경을 덜 믿게 되고 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규정한 대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인간성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나의 그런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겁니다. 자신의 죄성과 한계와 피조물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나눴듯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참된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진리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이 성경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꺼이 듣고자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가?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로만 난 죄인이고 난 피조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또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실상 여러분 마음에서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 이상으로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주의 사상에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듯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충분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하다면,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 맞다면, 그럼 여러분들, 그런데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 회개하여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해야 돼요. 그게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즐거워서,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진짜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죄인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주장해서 나는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인생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여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